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에는 남음이 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려고 이제 10주년이에요. 저희가 결혼 이제 10주년인데 결혼하려고 이제 봤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좀 모아놨었는데 이제 제가 헛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역을 하려고 이제 혼자 살면서 이제 청소년 쉼터 같은 거 이제 하면서 청소년들 전도하고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모아놓은 돈을 다 쓰고요. 돈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500만 원. 저희 아내가 조금 준비하고 저 해서 500만 원 가지고 준비를 결혼을 했습니다. 택도 없죠. 뭐 요즘에 500만 원 갖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일을 착착착착 진행시켜 주시고요. 모자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막 화려하진 않았어. 화려하지 않고 막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진 않았지만 필요한 것을 다 구입하고 결혼식도 부족하지 않게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참 사람의 생각처럼 되지 않고 넉넉하고 남음이 있구나. 지금까지도 사실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이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짓자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다 금이야, 다 금. 다 귀한 가죽, 다 귀한 나무, 다 귀한 보석들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예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자원하여서 예물을 가져왔고 하나님이 일에 남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여유와 남음과 풍족한 삶이 넘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벌면 많이 벌지 못해봤지만 많이 벌면 또 많이 버는 대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적게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도움이 오늘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귀한 역사 가운데 남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남는 은혜를 더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남음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언제 남게 하시느냐, 올바르게 재물을 사용할 때 남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짓기 전 바로 전 사건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모세만 믿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야,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야,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광야에서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론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을 뭐로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둬온 금부치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결국 그 우상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분노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3,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아둔 재산으로 만든 그 우상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져서 빠져서 재가 되어져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그 쓰임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뭐를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주님의 일에 인색하지 않고 마치 내일처럼 하나님의 전에 건축하는데 그들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삶이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면 풍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용하지도 않는 재물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바르지 않은 것, 나의 정욕,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백성들이 다 재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했더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유하고 풍족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재물을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은혜를 주심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냐? 따라서 보실까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넉넉해요. 제가 여기 교회 공사를 제 모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같이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도배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 이제 도배하시는 도배사분이신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그 윗학년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늘 뜨겁고 교회에서 막 고등학생 고3인데도 막 봉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되나 뭐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의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나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는데 의사가 돼서 지금 의사 선생님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내고 헌신하고 했더니 야, 그 친구가 의사가 됐구나. 그래서 참 왠지 모르게 제가 의사 시킨 것도 아니고 공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이런 마음을 먹고 들고 감사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신 그 권사님 아들들 두 분도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사실 되게 싸게 해주셨거든요. 되게 싸게 해주셨는데 하나라도 더 해주시려고 피곤해 입이 다 터졌어요. 입이 다 터지셨는데도 하나라도 더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 교회 공사다 손해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절대 손해 보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손해 보실까봐 제가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식사비라도 한 번 더 드리고 한 번 더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재물이 이미 많았어요. 성막을 짓는데 이미 재물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가지고 오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주님의 일에 힘쓰고 싶은 이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이 모인 곳에 풍족함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똑같은 일화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나?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인들이요 성령을 받고요 성도들이 교회로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지고 와서 서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였더니 그들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뜨거운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고 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풍족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요, 제가 이제 1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만났을 때, 연애했을 때 쫙 돌아봤더니 참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안성 사람이고요. 안성 고속버스 터미널도 몇 번 가고 평택역에 그냥 주구장창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영등포에서 사역했는데 영등포에서 사역 끝나면 평택으로 가서 만나요. 시간, 돈, 얼마나 피곤해. 피곤함, 열정 다 쏟아부었어요. 왜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왜 쏟아부었을까요? 사랑하기도 했지만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 함께 살라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했죠. 투자를. 근데 투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 뭐였냐? 같이 있기 위해서. 선한 목적은 아니죠. 그 목적이 같이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의 일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의 목표는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는데요.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짓게 하셨고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하고 멈춰서 진을 세울 때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을 향해 서는 게 아니라 다 성막을 향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내 지파 성막을 향해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들이 40년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자 시내 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막을 향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성막 중에 회막 중에 거하시니까 모세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들어와라.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고 동행하셨을 때 이 넉넉함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의 건설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은혜를 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넉넉하고 풍족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고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시고 이것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넉넉함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간증이에요. 아직은 간증이 아닌데 이제 간증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누가 전화가 왔냐면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원래 제가 어렸을 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고 이제 후임으로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되게 큰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교회예요. 전화가 와서 이제 원래 그분이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 용대로 휴가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불러주셔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다가 저희 교회 공사하는 이렇게 소식을 이제 보여드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제 전화가 와서 필요한 것만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저희 대출받고 남은 것보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잘했죠. 아마 공사비가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이거 천정도 다 하고 이제 벽도 다 해서 1,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거 다 달라고 해도 아마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여기 남교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이번에도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거절했어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누가 헌신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에서 해줘야 될까요? 다른 분들이 오셔서 물론 이 공사비 지금 이제 대출이 한 300만 원 남았는데 이 공사비 중에 대다수 반 정도는 다른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제가 뭐 전화 안 하고 도와달라고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셔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공사한다고 도와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함께 맛보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또 권면해 드립니다. 한번 하나님의 이 넉넉한 삶을 향해 살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이 얻고 벌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넉넉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번 대출을 받았어요. 여기 와서 5년 동안 공사하면서 매번 대출을 받았지만 매번 하나님이 남게 하셨어요.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왜 고생하냐 그래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냐 그래요. 아니에요.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위해 애쓰고 뜨겁게 사역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넘침이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넉넉한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이 삶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119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 주시고 주의 사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풍족하게 하시고 남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수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치시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매일 부족하다고 아버지 매일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쓰임과 내 삶의 목표가 내 정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그 삶을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